자, 말씀 잘 들어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배신 당해본 적이 있나요? 누구? 자, 남학생. 목사님 이름 모른다 해도 이해해줘. 아직 잘 모르니까. 친구, 어떤 배신을 당해봤어요? 동생이. 기다린다 했는데 동생 여기 있습니까? 유년부에 있어요? 유년부에 있어요? 자, 세찬이는 어떤 배신을 당해봤어요? 4학년 때. 그런 나쁜 아무튼 믿었던 친구에게 성민이 마지막 학원에 갔는데 같이 가자고 했는데 먼저 가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가버렸다고? 자, 방금 말해준 친구에게 우리 스티커 한 개씩 우리 선생님들 챙겨주세요. 자, 목사님이 이 배신이라는 이 단어를 구글에 검색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하고 그 이미지를 배신과 관련된 이미지를 찾고자 구글에 배신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이미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 속에 적혀진 문장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배신은 누구한테 당하는 거야? 믿는 사람.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사람. 자신이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게 배신이에요.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아요. 자, 오늘 목사님이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어떤 누군가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그 어떤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배신을 당했대요. 그럼 도대체 겁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뻔뻔한 사람을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녀석들이야.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을 했어요.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마음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마음에 두고 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총 며칠 동안 창조했을까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는 거야. 세상을 창조하면서 마음속으로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마음껏 즐기면서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 어떻다고 배웠어요?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속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특별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하게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널 위해 준비했어. 다 네 거야. 마음껏 누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혹 사람이 죽게 될까봐, 혹 하나님의 행복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행복을 떠나버릴까봐 행복 울타리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상 중앙에 딱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했잖아요. 아니 괜히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게 만드신 거 아니야? 왜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과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행복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셨어요. 정말로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히 바꿔서 여자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금하고, 금하신 열매가 뭐였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100가지의 열매 중에 99가지는 절대 먹으면 안 돼. 한 개만 먹어. 99가지는 다 먹어. 한 개만 먹지 마. 어떤 게 지키기 쉬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쉬운 말씀이었어요. 충분히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했냐?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만들지 말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임의대로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그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이제 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여자 하와가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었습니다. 꿀꺽.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은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이건요,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호기심 때문에 먹은 것도 아니에요.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이 유혹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왜 먹었을까? 뱀의 유혹이 온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요, 바로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 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귀찮아.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주인이야. 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행동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면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복이라는 복은 다 줬어. 축복이라는 축복은 다 줬어.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는 행동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그동안 믿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 이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니? 아담아, 어디에 있어? 왜 찾았을까요? 일부 예배 아니에요? 앉아 있으세요. 일부 예배 드렸잖아. 왜 찾아갔을까? 뒤지게 혼내주려고? 배신했지? 그래, 한번 내가 그대로 복수해 줄게. 벌 주려고? 지옥에 보내려고? 성민아, 왜 찾아갔을까? 기회를 주고 싶어. 와, 우리 성민. 다시 한번 박수.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맞아요. 또 희성이. 희성아, 그 목소리 보청기과 해야 될 것 같아. 용서해 주고 싶어. 자, 우리 희성이에게도 햄버거 교환권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래, 맞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벌을 주려고 찾아가신 것도 아니야. 뒤지게 혼나려고 찾아가신 것도 아니야. 지옥에 보내려고 찾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용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부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아담과 하와라면 이제 죄를 짓고 무서워서 하나님 회에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민이는 이제 잠깐만. 친구. 정말 리얼하게 용서해. 이름. 승구. 축하합니다. 안 돼요. 환전 안 됩니다. 자, 우리 승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이게 가장 정상적인 대답이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랑은 생각이 달랐어요. 서로 남 탓하기만은 바빠. 아담은 여자 탓을 하고요. 여자는 뱀 탓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거는요, 아담인 것 같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야, 누가 너희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질문할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탓을 하고 있어요. 여자 탓을. 그런데 목사님이 색깔을 다르게 하는 단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여자 탓을 하고 있어요.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누가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만약 저에게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자 탓을 하고 있지만 더 깊은 마음에는 마음속으로 결국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쓰띠띠띠. 이러면 안 돼. 외로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 탁 해가지고 여자를 탁 보내줬을 때는 눈에 하트가 뿅뿅 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범죄한 이후로는 여자 탓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만들어준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이 땅은 저주가 찾아왔어요. 물론 이들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여자에게는 아기를 낳는 고통이 더해졌고요.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죄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서 임시 방편으로 무화과 옷을 지어 입혀서 정말 허름한 거야. 간신히 몸만 가린 거야.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자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고자 가죽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은 지금까지 에덴 동산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은 날씨에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환경은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자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죽옷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가죽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동물이 필요해요. 가죽을 얻으려면. 그런데 동물이 막 소가 갑자기 막 옷을 벗어가지고 가죽 벗어가지고 여기요 라고 가죽을 주나요? 양이 잠깐만요 필요하시죠? 여기 있습니다 제 가죽. 이러지 않잖아요.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에게 가죽을 얻으면 동물이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가죽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의 죽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고자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이 대신 죽었던 이 동물의 죽음은요, 훗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그 가죽옷은 곧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사랑하실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역시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 포기하지 않고 왜 사랑하실까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딸이 있어요. 하은이. 맛있는 거 생기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날까? 하은이가 먼저 생각이 나요. 너희들을 목사님이 사랑해도 목사님 딸만큼은 사랑하지 않아요. 좋은 곳을 보면 우리 하은이를 데려가고 싶어요. 우리 하은이를 보면 항상 짠해요. 짠하다는 말 잘 모르겠죠. 근데 불쌍하게 느껴져요. 안쓰럽게 느껴져요. 뭘 더 해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월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잘 들어본 친구들은 알아.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안 그래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맨 비슷비슷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오늘 창세기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요한복음 얘기하지 않잖아요. 늘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이 비슷비슷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맨날 비슷한 내용, 비슷한 말, 이걸 왜 자꾸 들려주실까? 그것도 반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매일매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래.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2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